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12월 오늘 첫 주일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 1년을 결산을 합니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그렇지 못한 일은 또 그런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고, 또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도 있다는 의미죠. 출발점이 있으면 도착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에 각자가 살아온 것을 정리하는 그것이 바로 이맘때 결산의 때입니다. 이 결산의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죠. 삶의 결산은 조금 일찍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늦게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이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시작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점이 시작의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주 만물이 이제 출발을 했죠. 모든 생명체는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그때를 이제 일로 계산하면 생명의 끝이 나는 그때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몇 살, 몇 년이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 한 해가 있고 마감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죠. 나무도 나이테가 있어요. 나무를 딱 자르면 안에 한 해, 두 해 나이테가 있는 것이죠. 지구도 태어난 그 때가 있잖아요. 어느 과학자도 지구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산하죠. 대략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 그래서 생성 연도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 지구는 태양계의 한 부분이다. 이론으로서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과학자들은 그래요. 한 45억 년 전쯤이 시작이 됐을 거다. 그리고 생명체는 언제 출현했을까? 그건 한 지구가 태어나서 15억 년이 흐른 다음, 그러니까 한 30억 년 전에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뭐 운석이라든지 운철 같은 그런 자료들, 또 탄소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런 측정을 하는 것이죠. 생명이 출현한 뒤부터 지구의 연대는 가령 뭐 고생대, 우리가 좀 됐죠? 중생대 또는 뭐 신생대, 각 지질의 시대를 이렇게 또 나누어서 연대를 또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론을 세워서 가령 생명체 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진화론에다가 이렇게 막 맞추잖아요. 그들이 하면은 지각 변동의 결과로 오늘의 대륙과 해양이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무신론자들은 진화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 단세포 같은 뭐 아메바라든지 그런 것에서 자꾸 진화를 해가지고 차츰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진 그런 고등화된, 고등생물이 된 최고등생물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에 하면은 인류의 조상은 저 원숭이가 될 수 있고 소가 될 수가 있고 저 지렁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황당무계한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짜 맞추어서 그 인간은 결국 올라가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물체나 인간이나 뭐 구별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 그들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뭐 사람의 생명이 짐승이나 아니면 저 바위 덩어리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올라가면. 그렇지만 이 과학자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야말로 뜬구름 잡듯이 그런 이론을 만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과학적이다. 과학을 아주 최고의 믿을 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요즘 흔히 그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갑자기 폭발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고 하나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라든지 인간의 출발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너무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인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믿는 유신론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그 위에 모든 존재물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의 존재를, 시간도 창조하셨거든요. 왜요? 시간이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 공전과 자전, 이런 하나의 전체의 운행을 통해서 시간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한 해, 이제 계절에 따라 또는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나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그래서 나이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요. 아담의 몇 살까지 살았죠? 몇 살입니까? 900살? 몇 살 살았어요? 아담 930세. 첫 우리의 조상 아담은 930년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이는 많은 아주 기록이 정확해요. 에노스라는 사람은 905살. 그리고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을 보면 900 몇 살이죠? 요거 한번 꼭 기억해 놓으세요. 머두셀라는 960, 그 다음, 그렇죠? 9세. 머두셀라가 최장수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저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은 훨씬 이제 초창기 아담 이후 쭉 내려와서 나이가 좀 이제 생명이 좀 짧아졌죠. 175세.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인데 나이 더 오래 살 189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또 요셉은 110세. 그리고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몇 년 살았죠? 애굽에서 몇 년요? 40년. 또 저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끌어 나와서 40년. 합계 120세.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무덤이 없다 그랬죠. 죽었지만 무덤은 아무도 모르는 120세. 이렇게 보면 인류의 그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때가 있었고 생을 마감한 연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죽었지만 그들의 개개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결산으로 한 생을 마감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결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몇 살에 죽었다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결산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달란트,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 우리는 달란트 번역했죠. 그래서 뭐죠? 재능, 탤런트. 우리 한국에서는 탤런트 하면 무슨 배우라든지 인기 있는 사람들 탤런트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달란트는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은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노래도 잘하고 아주 연기도 잘하고 재능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그 탤런트를 주셨는데 꼭 우리가 배우가 돼서가 아니라 아무런 그런 인기가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는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가령 우리가 태어날 생명 자체가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만일에 태어난 그 존재가 사산도 있잖아요. 태어나긴 했는데 생명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 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 생명을 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달란트입니다. 그뿐인가요? 건강도 그래요.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때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생각이 남들보다도 깊은 사람도 있고 철학자들, 사상가들,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글을 재밌게 쓰는 그런 작가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또는 과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우리가 잘 개발하면 아주 위대한 그런 학자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가 있고 예술가가 될 수가 있고 과학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각각의 재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능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재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재능이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지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밝은 진리의 영을 빛을 비춰주면 굉장히 그 깨달음이 아주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제 어느 교회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전남 초도라는 섬이 있어요. 초도에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꼭 교회 나올 때 성경을 큼직한 가방에 담고 나오는데 그럼 옆에 사람 보고 찾아달라고 해요. 본인은 읽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주 가상히 보신 것 같아.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그 깨달음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면 벌써 막 통해요. 얘기하면은 막 꽉 막혀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 아주 그 호남의 특유의 사투리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하면은 아주 신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해외에 보면 그분은 굉장히 판단력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직 중에는 뭐 대학 나온 분도 있었고 그 회사에 인천의 그 회사의 과장 부장도 있었고 이런 분들보다 이분은 그 말 한마디 판단력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거의 90이 넘어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에게 임했구나. 모세가 지혜로웠잖아요. 얼마나 모세 글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역대 가장 뛰어난 학자는 모세다라고 또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빛을 비춰가지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해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토양에다가 씨를 뿌리면 같은 토양입니다. 같은 흙이고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바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라나서 그 열매 맺는 거 보면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인에 임하면 각 사람이 주신 그 은사와 그 재능과 탤런트와 이게 이제 역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은 솜씨가 달라.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정말 그분이 만드는 작품이 예술 작품이 나오고 음식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또 옷을 만드는 정말 좋은 디자인이 좋아서 좋은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그 어떤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재능을 여기 보면은 활용을 했어요. 땅에 묻어두지 않고 부지런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 재능을 막 개발을 시키고 그 재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결과물을 어떤 열매를 어떤 좋은 어떤 남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많이 받아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비록 받은 달란트가 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선용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좋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만일 그 교회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부지런히 사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환난이 있었고 또 피박이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서 우리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환난을 겪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재산이 있어서 부유한 자가 아니고 사업을 막 몇 개를 크게 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푸근해요. 항상 뭔가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부유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남부른 것이 없는데 항상 만나보면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항상 이분은 뭔가 불만이 있고 또
뭔가 좀 비있는 것 같아서 자꾸님은 욕심을 자꾸 부리고, 그렇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또는 재능이 남보다 많아서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또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해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약점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많다고 높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적다고 주님이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또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 달란트라도 주님은 한 달란트 준 사람 보고 너 10달란트 왜 그렇게 남기지 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면 그 정도만 열심히 일해도 주님은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달란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성격이 다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른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는 저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면 그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삶을 포기하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생명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인민생활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 칭찬받은 이 종은 달란트를 활용했는가? 우선 그는 그 달란트를 딱 받았죠. 받고는 바로 가서 어떻게 했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세 단 하나는 바로 갔다. 두 번째는 장사를 했다. 세 번째는 남겼다. 요 세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간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바로 가서 이 말을 영문 번역해 보니까 at once, 즉시 이 말은 즉각 이 뜻이거든요. at once, 바로 갔다 그 뜻입니다. 아직은 만일 생각을 조금 바꾸었어. 시간 많은데 아직 내가 나이도 아직 청춘이 말리 같은데 서둘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받은 종은 바로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시간을 잘 활용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 뜻이죠. 시간을 잘 활용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기회를 잘 잡자. 머뭇거리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는 것을 최우선적인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느긋하게 시간도 많고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해 못하면 내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미룰 수가 있는데 미뤄보면 사실 그때 가면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되든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설령 내가 좀 놓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이나 이 시간은 최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즉각 at once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은 길어 보이지만 청년의 때는 오랜 기간처럼 보이지만 지나놓고 딱 돌아보면 벌써 지나갔구나. 10대도 지나갔고 20대도 지나갔고 30대 지나갔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유진에 왔을 때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모님 가족, 또 우리 권사님 다 그때는 뭐 30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은 그래요. 항상 그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딱 이렇게 그 자를 딱 대보면 30대가 아니구나, 40대도 아니구나, 50대, 60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참 세월이 짧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이란 것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가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는 그런 자세.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끼라 그랬어요. 아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돈도 아껴야 되고 또 뭐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 하지만 더 아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란 세월이 매우 길어 보이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금년도 아시아 축제 2월 달에 딱 끝나고 나자 3월이 됐는데 뭐 어디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긴다. 코로나 들어보지 못하지. 코로나는 뭐냐? 코로나 말이 처음에 이제 그 단어의 뜻이 크라운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크라운, 면류관, 왕이 서는 면류관, 왕관. 그렇게 그 왕관에 솟아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 있는 그 크라운.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그런 관이 있답니다. 그 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찰싹 달라붙는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달라붙는데요. 호흡을 할 때 코 속에 딱 달라붙고, 목에 딱 달라붙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오히려 전염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라고 된 그 말을 우리가 3월, 4월 때 들었는데, 그동안 그 후로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영향을 우리 피할 수 없게 되고, 이 지난 금년 한 해는 코로나 전쟁의 역사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자회도 못하고 지금 아주 그 운동장 봉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요. 뭐 사업하는 분들 사업의 문도 닫아야 되고 시간도 줄여야 되고, 직장 다니면 직장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 가고, 정말 생각하니까 이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뭐 한 해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싸우는 것밖에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참 1년이나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나는 것 같으면 이맘때 지금 한창 막 이제 음악회 막바지 지금 준비할 때잖아요. 양로원 벌써 날짜가 잡혀지고, 그리고 음악회에 대한 준비하고 이런 때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 손을 탁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뭐 잡을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아끼고, 그리고 바로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참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와 같이 바로 가서, 그 다음은 장사한다 그랬죠? 아니 왜 장사를 하나? 할 일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장사라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는 내가 어떤 물건을 떼온다거나 재료를 떼온다거나 해서 이것을 가공을 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뭐 요리를 한다 해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다 이제 부여해가지고 좀 더 좋은 가격에 이제 다시 팔 때 그 남는 이윤이 있잖아요. 이 장사,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힘이 들잖아요. 왜요? 자, 새벽까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힘든 것입니다.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깊은 잠도 못 자잖아요. 사업가들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포커스 거기에 맞추잖아요. 글쎄, 그 장사가 어떤 종류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옷을 만드는, 아니면 옷을 파는 장사든, 먹는 음식을 파는 것이든, 아니면 기술을 파는 기술자든, 뭐 과학자든, 팔 것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장사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손님을 놓치지 않잖아요. 또 신용을 쌓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삐끗하면은 그만 다 무너 내리 앉는 것이 이게 장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저 느긋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긴장을 풀지 말고 장사하는 마음으로, 경쟁자들이 많다, 나는 신용 잃으면 안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그 좋은 표현이 있어요. 뭔가 하니 허리를 동이고, 그 뜻은 그 말 나옵니다. 허리를 왜 동입니까? 각오잖아요. 탁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의 각오, 몸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라모스로 가라 그랬어요. 이 엘리사가 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을까? 그만큼 각오를 가져라. 너 가다가 멈추지 말고, 가다가 생각을 바꾸지 말고 허리를 딱 동이고 가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건신해라.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들이 2000년 전에 벌써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는 그 말은 각오를 단단했던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하면은 그 싫어하는 반대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항상 선악의 이 갈등이 있잖아요. 충돌이 있잖아요. 보세요. 정치도 여당 있고 야당 있고, 또 경제 활동에도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나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잖아요. 오늘은 너 이걸 하면 더 좋지, 굳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해라. 또 너무 교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적당히 해라. 참 듣긴 좋아 보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보세요. 아담에게 뱀이 뭐라겠죠? 너 이 과일을 먹어보아라. 먹기만 하면 너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먹기만 하면 네 지위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담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가장 좋은 말로, 우리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그쪽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1장 17절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는 허리를 동이는 심정으로 각오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5달란트를 남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기는 게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칭찬받은 이 종은 자기 받은 것이 5달란트인데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경쟁자들과 부딪히면서 온갖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왔더니 주인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니 그동안 고생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에게 상금으로 5달란트를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원금도 다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그만큼 크고 우리의 고생은 다 덮을 수 있는, 잊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일을 남기는 것이 최선의 투자예요. 요즘 이 세상에서도 그 투자를 잘하면 결과가 좋잖아요. 뭐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아니면 뭐 사업에 투자든 그 투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최상의 투자는 하늘나라에 많은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에 투자를 하고 선한 일에 투자를 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그것은 가장 좋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거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 투자하면 실패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뭐 경기가 내려앉는다거나 갑자기 뭐 환율이 뭐 떨어진다거나 또는 요즘같이 이런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 다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는 그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남길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시는 교훈은 반드시 주인이 나타나서 그 각각 일꾼들에게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신다.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겨,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은 우리에게 이제 보자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 하고 버리지 않고 주님은 딱 기다리시다가 일생을 산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은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래 그동안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나에게 좀 보여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보장하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다가 살다가 왔느냐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희생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손해도 보았고 핍박도 받았고 또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장 힘들고 그러면서 가장 아주 존귀로운 그 투자는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이건 아무나 못해요. 저도 자신지도 못합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게 순교거든요. 주를 위해서. 근데 다 하나님이 순교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건 너무 부러워할 건 없고 각자의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기대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비록 주님 저는 받은 것이 1달란트입니다. 괜찮아요. 1달란트를 주신 자에게 주님이 10달란트 기대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만큼만 하면 칭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달란트를 이제 받은 자들이 각자 받은 것만큼의 분량을 남긴 것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누가 받았는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거 달란트 보니까 저 옆 친구보다는 내가 좀 적고 우선 달란트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인은
이거 한 달 있으나 뭐 없으나 주인은 뭐 부자고 내가 한 달한테 해서 뭐 이래서 한 달 더 남겨본들 주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가 딱 파서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적어도 주인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는다. 내가 그 딱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나중에 그러겠죠. 이 사람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을 은행에다가 맡기든가 아니면 그걸 누가 좀 급한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약간 이자라도 받으면 그것이 더 낫지. 왜 땅에다가 묻어두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묵혀두는 것을 주인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학 입장에서는 그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공산 국가에서는 공산당원이 최고입니다. 당원이 최고예요. 노동자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노동자도 훌륭하고 또 비공산당원도 훌륭하고 또 받은 것이 별로 없어도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에게 주신 생명의 존엄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그 각자에 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소중히 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직장, 뭐 직업에 뭐 귀천을 두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에서는 옛날에 양반, 뭐 아니면 상름 딱 구별했지만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조선 50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노비가 많았잖아요. 그 노비들의 그 삶 참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말이 들어오면서 종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생기네요. 근데 교회 가면은 밖에 나가면 완전 종인데 교회 오면은 얼마나 막 받들어 주니까. 그래서 물론 귀족 중에 훌륭한 그 믿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종들 중에서도 훌륭한 자들이 나왔어요. 그 종들 중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고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그 기독교 국가 중에 그 독일이라든지 참 건면하잖아요.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 다 개신교 강한 그런 나라들인데 또 북구 뭐 덴마크라든지 또는 화란 같은 스웨덴, 노르웨이 다 그 기독교가 강한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안정이 되고 잘 삽니다. 그래서 꼭 대학을 나와야만 존경 그게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재능이 있어서 그 교사가 보잖아요. 교사가 볼 때 저 학생은 비록 그런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높이 공부를 안 해도 이 학생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다. 그걸 이제 교사가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빵 굽는 겁니다. 빵을 굽는 기술. 그 다음은 목공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런 그 기구들이 있어요. 그 수준에 맞도록. 그래서 이제 연필 꼽는 연필통도 만들어 오고. 전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뜨개질. 털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실 가지고 양말도 뜨고 또 이제 자기 옷도 뜨고 그렇게 이제 빵 굽는 기술, 뜨개질하는 의식주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목공 기술, 이 집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재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대학을 나온 대로 할 일이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이 된다거나 고위 어떤 군인이 된다거나 경찰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국가의 체계를 딱 붙잡아주고, 그 다음은 이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각기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방학이 되면 휴가제 되면 노동자들이 그 1년에 한 달씩 거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아주 생을 즐기는데, 하다못해 굴뚝을 이제 한번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굴뚝 청소도 아무나 하지 않게 해요. 거기에 라이선스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그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에 보장이 돼주고,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하면서 한국에서 살면은 아주 손에 물도 안 담그고 살 그런 귀부인들이 오셔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남기면 그것이 보람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교 교우들께서는 여기에 살면서 바로 갑시다. 적시가고 부지런히 장사, 어렵지만은 그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일단 남깁시다. 그래서 뭔가 선의 열매를 남기고 또 헌신의 열매를 남기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의 열매를 남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남기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